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장로님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예배 전에 목 아프다고 찬양을 안 했었는데 찬양을 적게 했었는데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하시는 모습, 열정을 다하셔서 목청을 다하셔서 찬양하는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은혜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도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출애굽기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제 상황입니다. 말씀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전에 없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저에게는, 믿음이 작은 저에게는 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아니, 모세가 화나서 막 정신을 못 차릴 때에 하나님이 뜯어 말리셔야 정상적인 이야기일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화나서 뭔가 지금 이성을 잃으신 것 같은 느낌이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말리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무지해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화낼 정도로 심각하게 그런 어떤 범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출애굽기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기독교의 어떤 종교의 교과서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기본적 가르침이 들어있는 그런 교과서.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책은 한없이 따분한 책이 될 것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인생 성공의 진리가 담긴 자기 개발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비밀스러운 지혜가 담겨 있어서 이거 읽으면 성공하고
이거 읽으면 하느님마다 잘 되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심오한 도덕과 윤리 같은 것이 담긴 그런 인문학 책이나 철학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역사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이든 인문학 책이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역사책이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재미있게 한두 번 읽어보고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면 그만인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기독교 종교의 교과서 같은 책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또 인생의 진리가 비밀이 담긴 책 맞습니다. 또 심오한 철학적, 인문학적 가치가 들어있는 것도 맞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성경을 일부, 부분적으로만 본 것이지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와 성경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담은 어떤 정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득히 담긴 그런 성경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책입니다. 이게요, 두루뭉술하게 뭔가 멋있고 감상적인 말로 대충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실제로 이 책에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담아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심각하게 어그러져 버렸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없던 일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없던 일로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그들을 데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셨습니다. 또 다른 계획, 플랜 B를 새롭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워버릴 수 없고 없애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기초를 닦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명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후손인 한 가족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후손인 한 민족, 이스라엘 족속을 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다시 만들어 가시고 실행시켜 가시면서 결국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사건도, 하나하나의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메시지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꿈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아직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는 것,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저들을 끌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꿈꾸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지서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나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첫 부분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그 결말이 어찌 되었는지도 또한 말씀하셔야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읽을 말씀이 많은데 한번 힘을 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결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고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세상,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클라이막스, 오늘 이 21장 이 말씀은요 4장부터 20장까지 계속되어 오던 심판과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이 다 20장까지 나옵니다. 20장까지 어마어마한 막 유황이 나오고 해가 어두워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용이 나오고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다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그 시점에서 3절에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3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 초반에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고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신약 성경 말미에 머나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성경 66권이 각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각자 다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죠. 무려 2000여 년의 시간에 걸쳐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책, 저 책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보여요.
이 책 저 책 완전 다른 책을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관통한 하나님의 꿈을 한 가지로 꿈을 가지시고 엮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리고 그 꿈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함께 공유하자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잣대이고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실행되었으며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신 그 꿈이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우리 공동체에 또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알 수 있고 그 꿈을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피언약식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쫙 뿌리고요. 또 백성들에게 그 피를 쫙 뿌립니다. 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19장에도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19장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들 내 계명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라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구두로 언약을 맺으셨다면 24장에서는 언약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19장이 어떤 프로포즈라면 24장은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생각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배신해서 하나님 꿈이 잠시 좌절을 겪었으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후로 끊임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갈등하시고 고민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세람을 택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꺼져만 가던 하나님의 그 꿈을, 그 불씨를 후후 불어서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야곱을 이끌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백성이 태동되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결혼식, 수천 년을 준비해 오신, 수천 년을 이끌어 오신 뜻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관문이 되는 그 결혼식, 그 언약식, 24장의 피언약식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40일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노력들, 수많은 사랑들, 수많은 은혜들, 그리고 피언약식으로 결혼식을 맺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과정들,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둘이 호텔에 있다가 남자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남자가 없는 동안, 남편이 없는 동안에 여자가 심심해서 다른 남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신랑이 들어와서 그걸 목격하더니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 남자가 좀 예민하지 않나요? 뭐 딴 남자랑 영상 통화할 수도 있지 좀.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남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가 가짜로 만든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방금 그 이야기에 감춰진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동안 짝사랑을 합니다. 한결같이 여자가 눈길도 안 줘도 딴 남자랑 뭐 교제를 해도 짝사랑을 합니다. 끊임없이 짝사랑하면서 가방도 들어주고 그녀의 심부름도 다 해주고 숙제도 준비물도 안 가져오면 자기 거 대신 해주고 자기가 대신 혼나고 때로는 그녀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20년을 지내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지냈어요. 20년이 지난 뒤에 겨우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 여자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3년 연애할 때도 수많은 이벤트를 하고 수많은 날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정말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 남자에게 결혼식은 꿈만 같은 거예요. 자기가 23년 동안 품었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결혼식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남자에게 이 여자가 꿈이었고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23년을 이 여자만 위해 살아왔고 드디어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결혼식을 행복하게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함께 호텔에 갔어요. 남자가 과자랑 음료랑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몇 분을 못 참고 여자가 옛날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왜 통화했냐고 물으니까 남자가 이 여자에게 왜 통화했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편의점에 가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10여 분 동안 심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나 이 사람이 생각이 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화내는 것이 아직도 부당합니까? 단지 10여 분 떨어져 있는데 내 남자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메꾸고 싶어서 영상통화했다면 남자의 23년의 오랜 기다림과 그 마음고생을 알아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10여 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기웃댄다면 화낼만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다림과 그 인고와 그 정성과 그 고통을 감내하신 시간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은 억겁의 세월인데 고작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부치 따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공감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읽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텍스트 아래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성경을 진짜로 읽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에 잔소리를 그냥 잔소리로 들으면은 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싫죠. 짜증나죠. 싫어요. 실증납니다. 그러나 잔소리 속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진심과 그 마음을 눈치채고 알아차릴 때에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부모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어떻게 보면 실증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이성적인 이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공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며칠 동안 내려오질 않자 백성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모세가 인도하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우리 인도를 했는데, 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굶어 죽었는지, 뭐 하나님 만나가지고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영상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모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진노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끈 자가 모세였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더러 모세야 너가 인도해낸 백성, 너의 백성 부패했어. 너의 백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같이 크신 분이 참 쫌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실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삐치셨어. 모세가 뜯어 말리게 하고 참 하나님 품격 떨어지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이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 슬픔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 뭐라는 줄 알아? 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끈 신이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나 말리지 마 이런 말입니다. 나 쟤네 없애버릴 거야. 나 말리지 마라. 꾸미고 뭐고 싹 다 지우고 아브라함 때처럼 너 모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누가 나 말리지 마 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려달라는 거죠. 진짜 말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말없이 뛰쳐나가는 거죠. 말리기를 원하니까 말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서 화가 나신 겁니다. 다음에 모세의 말을 봅시다. 모세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하나님을 말립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주의 백성은 너무 점잖은 번역이에요. 사실은 당신의 백성이 맞아요. 심하게 말하면 너의 백성이 맞아요. 위에 하나님이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인도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암카입니다. 암카. 그런데 모세가 이 표현을 똑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암카,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뇨. 암카이지 않습니까? 당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당신 손으로 당신이 구원하여 이끄신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왜 진노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다시 시작하여서 큰 나라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듭니다. 어떻게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었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이론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추상적인 알미 아니고 구체적인 알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경험하여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세의 이 상황을 여러분 쉬운 예시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미자라는 여자와 말자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여자이고 절친입니다. 미자는 호동이와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미자는 호동이랑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처음 교제할 때부터 이 말자에게 시콜콜한 것까지 호동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말자가 쭉 듣다 보니까 호동이보다 내 친구 미자가 이 호동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훨씬 더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호동이가 미자에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자가 말자를 만나서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말을 해요. 호동이 걔가 뭐라는 줄 알아? 걔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라. 나 당장 헤어질 거야. 나 당장 이혼할 거야. 하면서 막 폭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상행동을 보이고. 그때 친구 말자가 미자를 가만히 듣다가 가만히 붙잡으면서 너 많이 속상하지. 호동이 걔 정말 나빴다. 근데 너 정말로 호동이랑 헤어질 수 있어? 내가 너 아는데 너 호동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는데 너 진심이야? 너 그 마음 진심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자가 말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푹 안겨서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자라는 친구는 미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녀가 화내는 걸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알면 그 슬픔에 함께 울고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이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모세가 말리는 게 이상하신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세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먼저 느끼고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픈지도 알았지만 한편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떠날 수 없고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꿈을 모세는 알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라 불림이 옵니다. 근데 중보기도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애쓰시면서 백성들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시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무조건 많이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가 달리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이 연애소설같이 느껴져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연애편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 세상을 향하신 그 꿈,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꿈, 여러분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